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특권 주셔서 가정의 달 어버이 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누리에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때를 따라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유의를 즐기는 것을 더 기뻐했음을 회개합니다. 땅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에 맞추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씨앗으로 새 생명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와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칭찬하며 아껴주고 주님 닮은 좋은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사오니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장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가정을 잘 다스려 오류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여 회개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는 교회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상처받고 세상으로 날아간 새들이 돌아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세 달 현장 예배에 빠지면서 공동체에 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서서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부주의로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내 입술을 온전히 붙드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에 합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소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마는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된 모습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르기를 힘쓰며 경주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분분을 다 이렇게 감당해 오셨으니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이 시점에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지체된 모습으로 잘 섬겨 나가시고 또 믿음의 본을 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비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어버이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그 가정, 또 믿음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에 그 가족 식구들은 어찌 보면 믿음 없이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참 독단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엄한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삭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그 종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 구해가지고 와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성경에서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 상을 보면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지요.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다가 죽이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요셉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는가?
그 야곱의 결혼 그 과정을 보면 삼촌 집에 있을 때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주모로 7년 동안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형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엄마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 간의 그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쉬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요, 굉장히 아버지로서 너무 편애했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끔 그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반쪽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가정에서 극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는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나에게는 더 큰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나에게는 더 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많은 아이를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인나로부터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하는, 아들 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뜸했던 들려지지 않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으면 그 귀한 아들이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모르고 하룻길까지 갔겠습니까? 하룻길 가서 나중에야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다시 성전으로 또 올라오게 되고 성전에서 물으며 찾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과 더불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에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이 말은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그 단어로서는 심사숙고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뒀다는 것이지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 하면 조각을 모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 조각을 합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되는 것과 그의 탄생과 그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조각을 맞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는 것을 바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된 위치에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녀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되요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의 그 성장을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 신앙교육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라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세상에 출세하는 거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의 역할은 뭐겠는가?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부모를 향하여 대항하는 자는 아예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치는 건 여러 가지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반항하는 것도 있고 거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대하여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게 대해서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를 치는 자가 아니라 공경하는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부 예배 마치고요. 저희 부모님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3개월째 계시는데요. 아버지는 못 걸으시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기저귀 갈아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기저귀 갈아드리러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거기 책상에 있었던 식탁에 있었던 요구르트를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목 아플 텐데 이 먹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저귀 얼른 갈고 또 이제 와야 되니까 또 막 갈고 있는데 어머니 이따 먹을게요. 그랬더니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네요. 엄마 좀 이따 먹을게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화를 냈어요. 영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네. 그때 또 곁들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버이날 이제 큰애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들 식사 부모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좀 걸었어요. 그랬더니 나 어제 밤새도록 잠 못 잤다 그러는 거예요.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또 했겠습니까? 목사니까 좀 좋은 말, 큰사한 말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어머니 모시고 못 나가겠네요. 이랬어요. 그냥 식사하시다가 멈추시더라고요.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노여우신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짧은 순간 들어가서 했었던 대화가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도 있지만은 함께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옛날 고사 그 옛날 이야기 중에서요. 어느 고을에 이렇게 아주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듣고 사또가 가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무를 하고 이렇게 오니까는 엄마가 얘야 여기 앉아라. 그러고서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아들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놓고서는 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뭐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다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효도하는 건가? 예?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발 씻겨줘, 밥 차려줘. 이 뭐 효도하는 사람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말이 우리 아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내 마음이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게 효도인 거예요. 잘 차려드리고 잘 먹여드리고 잘 공경해드리고 좋은 거 사다 주는 거 이게 효도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자식된 도리인 거예요. 뭐가 부모의 기쁨이 되겠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우리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 마음을 편안해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버이 주일과는 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는 한번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부모가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게 성경은요 믿음의 생활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안에서 육신으로는 부모가 되어지고 육신으로는 자녀가 되어지고 육신으로는 청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의 내 나이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르는 부모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어미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사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사도 못지않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끝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였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종의 미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작을 잘하였다 하여도 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일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은 멋있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 죄를 알고 목매어 죽었는데 끈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그런 은혜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였지만은 그러나 왕이 돼서 지혜도 얻고 시작은 멋있었지만은 나중은 모든 게 헛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 그의 끝은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에는 나는 울고 다른 사람은 웃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는데 그럼 죽을 때는 어때야 되는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다른 사람은 울게 해야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혼자 울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는 모습 보고 다 좋아해요. 근데 죽을 때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살면서 끝까지 좋은 신앙을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장성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걸 만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몸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행복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요,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이렇게 교회를 못 다닙니다. 시흥에서 신촌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혼자 못 오시니까 아들이 차로다가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왜 귀찮게 자꾸 왜 여기까지 옵니까? 가까운 집 앞에 교회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곳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나는 죽더라도 교회 가다가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신촌교회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가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또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겁니까? 어디 가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죽는다면, 거기서 병 옮아가지고 죽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다가 왜 그 교회 가다가 죽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그 성전에 가다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 지키기 위해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대충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 한다는 것, 이것은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요,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만은 못 먹으면서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키웠어요. 나는 못 먹었고 자랐으니까 내 자식만은 잘 먹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까지 걸고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된 이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최후의 순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비웃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 침뱉고요,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이 최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예수를 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평안할 때에, 넉넉할 때에 믿음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는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피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그러한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힘써 달려왔습니다만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요, 요한에게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공경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 전파하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한참 일해야 할 때에 죽음을 당하였기에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한창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가 목 뒤에 혈관종, 목 뒤에 혈관에 그 암이 생겨가지고 삼성병원에서는 못한다 그랬는데 서울병원에서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 목 밑으로 마비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7년 동안을 그렇게 침대에 누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요 지난주 월요일날 장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가 젊은 나이에 이제 막 한갑 넘었는데 아직도 더 일해야 되는데 아파서 10년 동안 목회 못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데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 아닙니다. 제가 그 장례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를 채운다는 것,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70의 그 임기를 잘 마치신 분,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 인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굳건한 믿음 앞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그 본문 60절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기초가 되는 기초를 놓는 교회였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기초를 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 현장에 오늘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옷을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성경에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모습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청년 사울을 회개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다시피 사울이 뭐가 됩니까?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네?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점이 스데반의 순교였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 집사의 최후는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모델인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충성하는 제자,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바 사명과 내게 주신 바 목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었었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고, 그 믿음이 후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은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과 같이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그 역할 다 한 겁니다. 뱃속에 10달과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했던 것, 이것만으로 부모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대신함으로써 믿게끔 하셨고 오늘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지 못한 열매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형통해야 할 일이 불통하게 되고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 길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헤어지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부부된 위치에서, 청년된 위치에서,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후세대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다운 그런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에서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하게 하셨음에 그 일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